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까 드린 특송처럼 성도님들 각자가 정말 가장 귀한 삶을 살고 계시는데 그 가운데 지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그 큰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저 올라오기 전에 그 기도를 하고 올라왔는데 어, 그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 삶이 참 귀하지. 내 자신의 모습을 봤을 때는 별 볼일 없다고 생각되지만 우리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삶은 정말 귀하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해가지고 이제 율법은 더 이상 성도의 삶을 정죄하지 못한다, 구속하지 못한다라는 부분을 살펴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율법이 죄냐, 율법이 필요 없는 것이냐,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율법은 선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7장 13절부터 25절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13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하는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보거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2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네, 오늘 읽은 말씀은 굉장히 지금까지도 논란이 많이 일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실 굉장히 난해하다고 많이 알려져 있고 이제 계속해서 치열하게 이제 싸우고 있는 부분인데 이 내용이 불신자에 대한 내용이냐 아니면 그 거듭난 사람에 대한 내용이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논쟁이 계속해서 일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보고 이 말씀을 좀 대한 부분들, 깨달은 부분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내용들을 보면 자칫 잘못하다가는 마치 개인의 책임이 없는 것처럼 내 행동에 있어서 내가 죄를 범하는 것에 있어서 아무 죄책감을 느끼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묘사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이제 구원파 같은 어떤 이단적인 부분에서 많이 활용이 되다 보니 그렇게 논쟁이 있는 거예요. 이제 이거 그러면은 죄를 범해도 뭐 문제가 없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 불신자에 대한 부분일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고 이제 죄와 그 어떤 의로운 법이 싸우고 있는 그 모습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인에 대한 내용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리스도인에
입장에서 이제 초점을 맞추고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13절부터 보면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고 있습니다. 이건 계속해서 로마서 이제 말씀을 읽다 보면 나오는 부분이죠. 뭐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 부분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바울이 계속해서 이제 주로 쓰는 수사학적 의문문, 그러니까 답이 정해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이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죽음에 대한 원인이 율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 때문에 죽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렇지 않다. 이 율법이라는 것은 생명과 복을 가져다 주는 것. 이 율법에 순종했을 때 우리에게 생명과 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지 우리에게 사망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다. 다만 이 율법이라는 것은 이제 거울처럼 이미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그 죄악된 모습들을 비춰주는 거울이다. 어떤 형제님은 엑스레이로도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속에 있는 부분이 안 보이잖아요. 평상시에는 안 보이는데 엑스레이를 딱 찍으면 훤히 보이는 것처럼 우리의 그 죄악된 모습들을 훤히 보여주는 그런 어떤 엑스레이 같은 어떤 거울 같은 그런 것이 율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엑스레이처럼 우리의 범죄한 상태를 밝히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을 밝히 보았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찾게 되겠죠. 이 죄가 이렇게 많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라는 이제 두려움이 생기잖아요. 이렇게 죄가 많은데 나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을 찾게 하는 그런 기능이 있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그러니까 이 율법은 신령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선한 것들이 적혀져 있는 하나님 기준에서 선한 것들이 적혀져 있는 법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로 신령하다라는 겁니다. 결코 그것이 죄냐 그것이 필요 없는 것이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제 그 육신의 모습들 죄악된 모습들로 인해서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죄에 팔린 사람처럼 죄악에서 자유롭지 못한 그런 모습들을 이제 나타내 보이더라.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삶 가운데 잘 살펴보니까 이런 모습들이 나오더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그러니까 죄 아래에 팔렸다라는 것은 결국에 죄의 어떤 종과 같은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에 매여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서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이 썩어질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 육신을 벗어버리지는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이 죄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모습들이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15절에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는 어떤 모습도 없이 그냥 내 기준에서 선을 행한다거나 아니면 그냥 내 기준에서 나에게 유익한 것들을 행하면서 살았는데 거듭난 이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원하는데 내가 이 육신으로 인해서 이 죄악으로 인해서 그렇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결국에 행하는 것은 죄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한다. 나는 행하기를 싫어하고 미워하지만 이 육신 자체는 선을 행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이 선을 행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결국 그러면 원점으로 돌아가서 다시금 죄를 짓고 있는 나의 모습들을 발견한다라는 거예요. 16절에 만일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거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원한다
또 원하지 않는다. 이런 것을 나눠서 보면 마치 뭔가 이제 죄책감이 굳이 필요 없는 것처럼, 내가 죄를 행해도 내가 행하는 것은 이 안에 있는 그 죄악된 모습들, 육신적인 모습들이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죄가 없다. 나는 거듭난 사람이기 때문에 죄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한다. 나의 그 죄악된 모습들을 계속해서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율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율법에 계속해서 비춰봤을 때 내 모습이 얼마나 악한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고통스러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율법에 나를 비춰봤을 때는 나에게 굉장히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삶 가운데 이제 내가 물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싶고 선을 행하고 싶지만 이제 그러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문득 나의 죄악된 모습들, 어떤 육신의 찌꺼기라고 표현을 하는데 육신의 찌꺼기 같은 그런 모습들이 나오기 마련인데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해 보면 이제 우리는 의심하게 되죠. 나 구원받았다고 했는데 예수님 안 믿고 있나? 구원받지 않았나? 다시금 구원을 점검해 봐야 되나? 이렇게 고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6장에서 살펴봤던 여기라라는 말씀이에요. 여기라라는 말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로워서 의롭게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의롭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운 거예요. 그분이 우리 대신 모든 죄의 값을 다 치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여겨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여기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하고 내가 계속해서 이 죄 짓는 모습들 때문에 고민한다면 그것은 옳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내가 이 죄 짓는 것으로부터 자유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율법이 나를 구속하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되느냐? 그건 아니라고 했었죠. 이 죄를 짓는 것은 누구의 선택이라고 했었죠? 결국 자기 자신의 선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그렇기 때문에 그 죄를 행하는 모습은 나의 책임인 거예요. 그것은 누구의 책임이라고 떠넘길 수가 없는 겁니다. 17절에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런데 내 속에 있는 그 죄가 행한다고 해서 그 죄 때문이야, 내가 아니고 죄야 라고 이렇게 분리해서 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결국에 그 죄를 행하는 것은 나기 때문에, 그 죄를 짓기로 선택한 것은 나이기 때문에 그 책임은 오로지 나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코 의롭지 못해서 우리를 지옥에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죄악된 모습들이 결국에는 우리의 선택이었다는 거예요. 아담이 범죄했던 그 모습들이 결국에 우리가 그것을 마치 유산처럼 물려받아가지고 우리도 그와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처럼 하나님께 계속해서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가까이 하려는, 죄 전문가라는 표현을 드렸잖아요. 죄 전문가처럼 죄를 짓기를 좋아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살고 있는 겁니다. 18절에 보면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 육신에는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결코 이 육신으로는 선을 행할 수 없다. 이 썩어질 육체를 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잖아요. 우리가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이 육신이 거듭나서 뭐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된 것이 아니라 이 영이 새롭게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그 새로운 육체를 입고 들어가기 전까지는 여전히 이 죄와 계속해서 씨름을 하게 되는 상황이 있는 겁니다.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그러니까 결국에 굉장히 절망적인 상태죠. 나는 거듭나서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데 내게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선을 행하려고 보니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악을 행하고 있는 그 정말 절망적인 상태에 자기 자신을 발견한 겁니다. 19절에 보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계속해서 이제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선을 행하고자 하지만 도리어 악을 행하게 되는 이런 모순적인 상황이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그 죄의 권세 아래 여전히 이제 휘둘리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게 8장으로 가면 완전히 반전이 되는데, 이제 오늘 전하는 내용은 8장으로 가기 전이기 때문에 8장에서 성령에 대해서 다루거든요. 그 성령을 다루기 이전의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오해 없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미리 전달을 드립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니까 계속해서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죄가 행한다는 표현을 쓰다 보니 이게 오해가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내가 아니요, 이것을 행하는 것은 내가 아니요 죄다 하다 보니, 죄가 행하는 거니까, 내 안에 있는 죄가 행하는 거니까 나에게는 잘못이 없지, 이런 태도로 가게 되면 이것은 이단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잘못된 태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리스도인이지만 여전히 죄악된 모습으로 인해서 고민하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조금 해답이 될 수 있는, 결코 그것이 너의 잘못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다, 여전히 죄악된 이 육신 가운데 거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다 라고 좀 마음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말씀이지, 그렇다고 이것을 이용해서 너 이제 죄로부터 자유하니까 네 마음대로 살아라, 이렇게 할 수 있는 말씀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한 법을 깨달았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뭐 어떤 율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삶에서의 일반적인 원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도 경험하고 이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다 보니, 여기 보면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그러니까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내가 있고 또 악을 행하는 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는 존재 안에 그 선을 행하고자 하는, 그리고 악을 행하고자 하는 두 법이 충돌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씨름을 하고 있는, 우리도 그렇죠.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상태는 여전히 우리가 삶 가운데 경험하던 것들이 죄악된 것이다 보니,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말로, 행동으로 계속해서 행했던 것들이 다 죄악이다 보니 상태는 여전히 이제 죄인 것 같은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왕자와 거지를 생각해 보면 이해가 쉬운데, 거지가 어느 날 왕자가 되었다고 해서 그 모습이 왕자와 같은 삶으로 바로 바뀌는 것은 아니죠. 그 가운데 그런 왕자로서의 어떤 교육이나 어떤 그 삶의 태도나 이런 것들을 배워야 변화가 가능한 것입니다. 왕자다운 모습들을 갖춰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이제 그 죄를 행했던 그 예전의 모습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것들은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성화라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써 의롭다 하심을 얻었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성화라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갖춰 나가야 되는 거죠. 이 땅에 살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이 성령으로서 된다라는 것을 이제 다음 시간에 더 깊이 있게 살펴볼 건데, 여기 22절에 보면,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러니까 이제 속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속사람은 거듭난 새로운 우리의 모습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죄악된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것을 속사람이라고 이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 해요.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성도님들과 정말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이 교회에서 아름답게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것들을 소망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이 마음의 법과 싸운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좋지 못한 그 죄악된 죄의 모습들이 이것과 싸우다 보니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로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를 더 이상 구속하지 못하듯이 더 이상 우리를 이제 죄악되다 하지 못하는데 결국에 이 죄가 여전히 우리 가운데 고통을 준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계속해서 이 죄악된 모습들이 고통을 준다. 우리가 그 죄악된 모습들을 눈으로 보게 되었을 때, 경험했을 때, 깨닫게 되었을 때 굉장히 마음 가운데 고통이 있잖아요. 아,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죄 짓는 모습들에 대해서 회개하게 되고 두려운 마음이 생기고 이러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살다 보면 그런 어떤 충돌들, 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나의 모습과 죄의 법을 행하고자 하는 이 모습이 충돌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결코 나만 잘못됐나 보다, 내가 구원받지 않아서 그런가 보다 하고 의심할 거리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거듭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런 모습을 갖춰 나가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 분명히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는 겁니다. 24절에 보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굉장히 이제 탄식 섞인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곤고하다라는 표현은 곤란하고 고통스럽다. 그러니까 곤란하고 괴롭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괴롭다라는 거예요. 왜냐? 나는 선을 행하고자 하는데 나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있는데 행하는 것은 뭐가 나온다고요? 예, 죄악된 모습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 답답한 상황을, 이 모순된 상황을 이 바울도 굉장히 이 답답한 마음을 토로하는 장면인 겁니다. 굉장히 참 공고하다. 나는 하나님의 법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법대로 순종하면서 살고 싶은데 이 육신의 한계 때문에, 이 육신을 여전히 입고 있기 때문에 나 죄를 행할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이 사망의 몸으로부터, 이 썩어질 이 육신으로부터 나를 누가 건져내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답이 정해져 있을까요? 네, 바로 다음 절에 답이 나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런 모습이지만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그리고 나를 위해서 저 하늘에 집을, 상급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감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이 죄로부터 해방되지 못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존재하지 않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구원의 사역을 이루지 못해서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예수님께 정말 감사한 겁니다. 오로지 그 해답은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오직 한 길, 그 예수 그리스도뿐이 나를 구원해 줄 사람이 없다. 나를 이 사망의 몸으로부터 건져내 줄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은 이렇게 두 가지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자 하는 모습, 또 하나는 죄의 법을 행하고자 하는 그 모습. 그래서 이것이 계속해서 충돌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이 법과 싸워서 이제 해방되는 상황들, 그런 것들은 이제 다음 시간에 더 깊이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답답한 육신으로부터 어떻게 이제 해결을 할 것인지는 다음 시간에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로마서 7장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정말 두 가지 법이 존재한다는 것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정말 공고한 우리 가운데 절망적인 이런 모습들이 또 여전히 남아있는데 우리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할 것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악을 모두 사해 주시고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셨다는 그 사실에 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역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서 좀 헤어나오지 못하고 정말 그 사형 선고를 기다리는 그런 불쌍한 인생들이었을 텐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이제는 어떤 율법의 그런 정죄를 받지 않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자 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삶을 변화시켜 주신 것에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